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나 죽은 자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기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4교회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5번째로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라는 곳은요, 두아디라에서 그 동남쪽으로 50km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지도에서도 볼 수 있죠. 두아디라, 사대가 보이죠. 별 특별한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특별할 것이 하나 있다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사대를 중심으로 5개의 도로가 통과를 했습니다. 서북쪽으로 가면 두아디라와 버가모로 통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서머나, 그죠? 지도에서 보실 수 있죠. 서머나.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브루기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가면 빌라델비아, 또 서남쪽으로 가면 에베소, 전부를 이 사대를 통과해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있으니까 그 지역만의 특산물이나 유명한 것이 없어도 뭐가 좋겠습니까?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에서처럼 그 모직물과 염색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금상첨화로 종교적으로 박해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처럼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못살게 하는 박해도 없었고, 황제 숭배나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강압적으로 섬기게 한다거나 핍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지방에도 그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사대에서는 시빌리라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들, 그 우상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걸 법으로 정해놓고 섬기지 않으면 잡아 가두고, 두아디라처럼 그 길드가 있어서 거기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외시켜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왕성하고 돈벌이 할 만한 산업도 발전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종교적으로 특별한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적으로도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순탄한 지역에 있는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길지도 않습니다. 1절부터 6절 참 짧은 내용이고 7교회 중에서 내용이 제일 짧아 보입니다. 비슷한 분량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해 보이는 이 교회에 그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 가운데 칭찬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책망의 말씀만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7교회 가운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그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사대교회와 더불어서 이 2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들었습니다. 책망은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 책망인데 그 말은 간단한데 그 내용은 끔찍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일단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의미나 표시가 있는가? 그렇게 살아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산송장이라고 하죠. 산송장.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의미가 없고 숨을 쉬고 있으나 숨 쉬는 의미도 없고 숨 쉬고 있는 가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너는 그냥 숨만 쉬고 있고 공기만 축내고 있고 살고 있지만 살고 있다는 아무런 의미나 표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교회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로다. 살았으나 살아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어디에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까?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교회 이름도 있고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있는데 교회 건물도 있는데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가? 어떤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진단을 길게 하지도 않고 이 짧은 편지 속에 너는 산송장이다 라고 끔찍한 책망이 말씀하시는가?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찾으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는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만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주님께 구하면 찾고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주님의 교회에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주님이 그것을 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셨는데 그러나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전혀 궁핍함이 없고 종교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형통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다 그래요. 다 평안하고 다 부유하고 아무도 걱정거리가 없고 맘먹은 대로 하고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지역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없고 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맘먹은 대로 사업이 척척척척 진행이 되고 맘먹은 대로 자식이 잘 풀리고 맘먹은 대로 인간관계가 잘 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주님을 더 찾는 쪽으로 가게 되던가요? 아니요. 그 반대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고 환난이 오니까 주님을 찾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잡지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잡지만 잘 풀리면 안 잡고 제 갈 길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걱정하며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그러더니 이제는 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 능력으로 잘 됐다 그럴 것이다. 저기 가서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평온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저기 가면,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 내가 내 능력으로 소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까 정말 두렵다. 잊지 마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잘나서 저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저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계속 거듭거듭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 우리의 민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의 경향이라 그 말씀입니다. 좀만 안정적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도요,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정말 평온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경향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제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 됐다. 풍요로운 세상이 됐다.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됐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핍박받아서 어려움 당할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범죄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잘못되고 죽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그냥 그 사대 지역, 사대에서 살고 있는 그 성향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두 가지 평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온에 대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평온은 죽음과 같은 적막한 평온입니다. 숨은 쉬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죽음 같은 평화, 무기력한 평화, 잠자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공동묘지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묘지가 어떻습니까? 참 평화로워 보여요. 수백 명의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평온이에요. 죽음의 평온.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평화로운 것. 이것은 평온이라기보다는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온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래요? 사대교회처럼 주변이 평화로우니까 평화롭다, 좋다. 그걸 따라서 물타기 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민도 없고 하나님께 가서 부딪혀 볼 만한 염려거리도 없고 짊어진 십자가도 없고 다 좋습니다. 그걸 즐기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즐기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이런 평온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런 평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다들 개구리 삶는 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펄펄 끓는 물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하죠? 일단 찬물에 개구리가 좋아할 만한 물에 이제 냄비 속에 이제 담가놓고 이제 불을 아주 미약하게 해놓고 그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제 서서히 따뜻해지겠죠? 그럼 그 개구리가 이제 그 속에 앉아서 야 좋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쪽부터 이제 살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도 이 개구리 같은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계속 내 살이 익어가고 있는데 뜨거운 물에 익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평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에게 도전이 없고 영적으로 나에게 자극이 없고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긴박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평안하게만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아이가 속을 썩이면 힘들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죠. 그러면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이가 계속 잘 되고 남편도 정말 승승장구하고 아내도 너무 잘 나가고 평생 한 번 아파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어서 한없이 방자해지거나 한없이 나태해지거나 한없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평온이에요. 이것은 생동감이 넘치는 평온입니다. 온갖 몸짓이 있고 애씀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극단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극단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인데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은혜롭게 정말 잘 만든 뮤지컬이에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모두가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쪽에서 이제 매번 진행을 하는데 이제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인공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예수님 이제 그 극중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왕자를 찾는 내용인데 이제 주인공이 사대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주인공 그 일행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 음악이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제 사대야 뭐하니? 잠자한다 죽었니 살았니? 이걸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대 교회는 주인공 일행을 받아들이질 않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보내자 상처 주기 전에. 내보내자 우리에게 상처 주기 전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 평온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상처 주고 상처 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죽음의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쏟아내는 어떤 몸짓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그 사람도 살고 그 교회도 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몸짓을 계속 해내지 않는다면 죽음의 적막 같은 평온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이 뮤지컬에 나오는 대사처럼 밀어내자 내보내자 상처 주기 전에 우리에게 상처 주기 전에 이렇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자의 몸짓을 하는 가운데 설령 그 가운데 상처를 받을지라도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또 내가 상처를 전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너무나 장시간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면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제목이죠. 우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여기가 좋다 하며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구원받은 것의 가치를 찾아볼 수도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 산송장 같은 그런 삶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어려움을 당해서 끙끙 앓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그럴 망정 그냥 아무 일 없이 있다가 죽음의 적막 같은 그런 평온에 빠져 있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그런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한 때가 영적으로 더 사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한참 박해가 있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막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둬도 이들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황제가 화가 나서 저놈들 다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부하가 저놈들을 죽이면 주님을 위해 순교했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저놈들을 심하게 매질을 해서 때려라. 그런 다음에 내보내라. 또 부하가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놈들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하가 기발한 깨를 내서 이제 알려주는데 저 사람들을 풀어주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안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대교회가 빠진 지금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빠져있는 위험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에게 온전한 행위를 찾고 찾았으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의 의미, 숨 쉬고 있다는 몸짓을, 믿음을 가진 자의 몸짓을, 신앙을 가진 자의 그런 삶을,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을 찾아보려 했으나 내가 찾을 수가 없었다.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산송장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산송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이 교회에 그래도 신락 같은 가능성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그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에게 주시는 기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까, 풍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거스르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핑계를 대고 살아가고 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비록 몇 명일망정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산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살았으나 죽은 자이지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서, 첫 부분입니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강하게 하라. 이제 강하게 하라. 무엇을? 남아있는 것,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것. 남아있는 것과 죽으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즉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남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산송장이야 라고 하는 무서운 진단을 하시면서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중요한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하나씩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몇 가지 동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일깨워 굳세게 하라. 너는 일깨워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굳게 하라. 그리고 3절에 너는 생각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첫 번째입니다. 2절에 나타난 너는 일깨워, 즉 깨어라, 깨라고 하십니다. 자는 사람 흔들어서 깨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일어나야 하는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풍조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한없이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일깨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먼저는 우리는 자신의 약점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온전한 것을 내놓지 못하도록 자꾸 올가매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갈 때도 있는데 그 약점에 대해서 깨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강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장점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은 내가 자신 있다. 기도하는 거, 그건 내가 정말 자신 있어. 교회 출석하는 거, 그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대는요, 도시 자체가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해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그것 믿고 있다가 이 도시 자체가 2번을 정복을 당합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서 아무도 못 온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었는데 그 철저히 믿은 것 때문에 이제 구멍이 생겨서 정복을 당한 겁니다. 자만심이죠. 이렇게 깨어나야 합니다. 내 약점으로부터, 내 강점으로부터 깨어나고 그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하라. 너가 지금 산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살아남은 부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건져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너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것에 자꾸 휩쓸려서 먹혀가지 말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죽은 것을 물리쳐라. 살아내라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번째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아무리 주저앉고 눌러앉아 있고 그 망할 것처럼 처져 있어도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 그 신앙의 양심,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께로부터 받은 한 가닥 생명,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바 그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그것도 죽게 되었으니, 이미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생명은 있으니 그것을 굳게 해서 일어나서 재기하라는 겁니다.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들었던가, 너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고, 너가 누렸던 은혜가 무엇이고, 너가 경험했던 은사가 무엇이고, 너가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의미죠.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가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는 사대 교회에게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시절 한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내가 그때 한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때 어떠했는지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다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된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님의 은혜의 한 가닥, 그 남은 것이 송장가토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굳게 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이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서 이 가능성이 확고부동하게 보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편지를 보내는 첫 모습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누가 있기 때문에 일깨워서 굳게 할 수가 있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아무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7명과 7뼈를 가지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니까, 이분의 권고니까, 이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명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영,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교회의 사자들을 그 손에 가졌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과 교회의 사자들을 가지시고 부리시는 주님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고 생명감 있고 생동감 있는 교회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산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숨은 쉬는데 움직임이 없는 이런 교회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절실한 것은 성령입니다. 산송장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처지에 내가 이르렀을 때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몸짓도 없고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구원 안 받은 자와 구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새 생명을 얻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산송장과 같은 교회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다스림이 없고 성령의 감동에 대한 순종이 없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이 자기 자신의 안일함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산송장이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은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무엇인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의 핵심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환상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우글우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뼈뿐이었습니다. 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붙기 시작하더니 그 뼈에 힘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살이 붙었습니다. 살이 덮인 뼈 위에 가죽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뼈채로 있으나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있으나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중간에는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깨어나는가, 약점으로부터, 자만심으로부터, 위험한 처지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자꾸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은혜의 파편들을,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생명의 한 가닥들을 더 강하게 하고 굳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거기에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셨던 말씀들,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몸부림을 치며 애쓰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다 하는 긴박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너에게 온전한 것을 찾았다. 너는 과연 살아있는 자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며 영원토록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자다. 이런 말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시인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은혜의 한 가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생명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몸부림을 치며 일깨우고 강하게 하고 돌아보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내 인생을 살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아니란 것에 부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적막과도 같은 그런 평안이 오히려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며 사람의 느낌을 바꾸시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뜯어내고 고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고 산송장과도 같은 자가 군대와 같이 되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 참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